할렐루야, 아멘. 우린 지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하며 지난 주일에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기다림과 희망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의 진정한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좀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말 되면 기다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로 보라색 초를 다시 한번 켜게 되었습니다. 이 촛불은 평화의 촛불, 회개의 촛불입니다. 다음 주에는 앞서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세 번째 핑크 색깔의 촛불을 켜게 되는데 이 촛불은 사랑의 촛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보라색 촛불과 흰색 촛불을 마지막 주에 같이 점화를 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보라색의 촛불의 의미는 바로 기쁨, joy입니다. 그리고 흰색의 촛불은 바로 그리스도의 촛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 말을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땠다라는 얘기입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은 희망도 없고 평화도 몰랐고 사랑도 몰랐고 기쁨도 없었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자리를 잡으시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16절 말씀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말씀한, 즉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처음 사역을 시작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갈릴리 지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래 갈릴리 지방은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거하던 북쪽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외세 침략을 자주 당하던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외세 침략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달림을 겪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 이후에는 누구의 속국이 됩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됩니까? 바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로마 제국 아래에서 여러 민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좀 우리하고 정서가 좀 비슷해요. 좀 한이 많아요. 한이 많고 슬픔이 많습니다. 외세 침략도 많이 받았고 또한 억압도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맺힌 한도 많고 슬픔도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중국과 일본 등등의 여러 가지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외세 침략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일본의 또한 통치를 받게 됐던 아픔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동일하게
지금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과 슬픔이 가득 이렇게 찼던 그러한 민족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좀 같은 민족들끼리 좀 위로해주고 감싸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유대 종교의 정통파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냐면 좀 수상하게 봤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에 속국이 되면서 이곳에 외세에 많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많이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유대인들끼리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혼합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너희는 정통이 아니야. 야, 니네하고 우리는 레벨이 달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하대하던 그런 아픔도 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 지역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민족적으로도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경제적인 아픔도 굉장히 많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로마가 너무나 이 세리들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세금을 걷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수탈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했던 그러한 민족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그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을 선교 본부로 잡고요, 거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분의 2 정도를, 반 이상의 공생의 사역의 기간들을 다 이 가버나움에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기 전까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었던 땅일까요?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태도 함께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떠한 땅이었냐? 오늘 마태복음 4장 16절 상반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어떤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행하고 있는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흑암이란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짙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무질서하고 텅 비어있고 캄캄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영적으로 볼 때에는 깊은 흑암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이 왜 이렇게 기준도 없이 무질서하게 흑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있었던 왕과 귀족, 장로, 제사장, 심지어 백성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한 부정부패와 온갖 죄악을 범하며 타락했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선지자들이 경고를 한 대로 강대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격을 당하게 되고 온 갈릴리는 그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은 갈릴리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고 그 자리에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방인들과 통혼을 할 수밖에 없었죠. 피가 섞이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동시에 그 이방 민족이 가지고 왔던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하고 방탕과 술 취함 또한 음란 호색 가운데에서 서로 투기하고 투정하고 시기하며 폭력이 난무하는 그러한 부도덕한 삶을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난장판이 된 상황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죄악 가운데 가득하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조차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 자신들이 그러한 상황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그나마 돌아설 수가 있는데 그나마도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그 어둠 가운데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 흑암 가운데서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고통받던 갈릴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바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700년 후에 성취시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바로 큰 빛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 오셔서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들, 또한 각색 병과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예수님의 치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셨죠.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인 그러한 베드로 등등 여러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빛의 아들이 되어 복음의 빛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멸시받고 무시당하던 이 갈릴리 땅에 먼저 오셔서 그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질서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저 질서 있는 사람이고 저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질서와 기준은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기준은 여러분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처세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입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온갖 죄악으로 타락한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죄라 말하지 않고 죄를 합리화시키며 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또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가장 예수님께서 심플하게 설명하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죄로 딱 인식할 수 있는 거,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죄 가운데 지금 살지 말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0절에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여러분 지키고 계십니까? 정말 내 목숨 다해 내 운명을 걸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한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내 몸을 더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손에 안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피해 안 보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진리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없고 또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늘 죄를 합리화시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가득한 그러한 삶 가운데 과연 평화라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죄 범했을 때 마음이 평안하시던가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평안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 내가 내 친구를 봤는데 걔는 언제나 평화롭게 보여요. 말 그대로 평화롭게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아니겠죠.
돈이 많으면 평화롭게 보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평화롭게 보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평화롭지 않아요. 그런 걸로는 절대로 평화가 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연약하고 어두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화의 주님으로 찾아와 주신 겁니다. 언제?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말이죠.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역의 상태에 대해서 두 번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요, 세례 요한에 붙이는 사가랴 제사장은 예언적인 기도를 하거든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가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듣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돋는 해이고 큰 빛 되시는 예수님이 임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에 눌려 고통받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어떤 역사가 있던가요?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그냥 기뻐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가 넘쳐요. 꼭 내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감사할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곳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시기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사랑하고 더 섬기지 못해서 가슴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반대로 죽음의 역사가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낙담과 좌절이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허무와 비판만이 가득하고 탄식과 눈물, 고통과 고난, 절망만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 바로 죽음이 역사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단어들은 죽어가고 있는 죽음의 증세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에서 죽어가고 있는 인간들을 도대체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음의 권세로 인하여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두 자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들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이미 나사로를 장례 지낸 후에 예수님이 도착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좀 일찍 좀 오시라고 했는데 자기 오라버니가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망의 권세로 그들 또한 정말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증세가 뭐라고요? 절망, 두려움, 고통, 또한 무력감, 눈물, 슬픔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수님 너무 잘 오셨어요. 나 오실 줄 알았어. 이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잖아요. 제가 조금만 표현해 보면 아마 눈은 곱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 이제 왔냐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오냐고. 막 욕은 안 했을 뿐이지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면서 예수님에게
가진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신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놀랍게도 죽은 나사로가 이 묶인 채로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렇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견딜 수 없는 극한 슬픔과 탄식 가운데 절망하고 있던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큰 빛이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키고 어떻게 보면 생명의 충만한 삶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여러분 죽음의 그늘에 거하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증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슬픔 가운데 있고 이런 죽음의 증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를 찾아다닙니다. 아주 뛰어난 의료진을 찾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걸로 안 되면 세상에 많은 대체물로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절대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를 또한 평화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평화의 주님을 모시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도 사망의 그늘에 있었던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주님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빛 대신 평화의 왕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저를 돌아보면 저는 늘 과거에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놀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노는 거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왠지 모르는 불안감과 걱정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과 걱정을 잠재우기 위해서 제가 취했던 것은 그 시간을 잊기 위한 방법, 술이라든지 세상의 것들로 저는 그것들을 지우려고 또한 잊으려고 채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절대로 제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고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두려움과 걱정과 인생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저를 엄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니까 제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 입만 열면은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의 입술 가운데 이젠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소리가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저에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죽자! 이게 더 어울리는 말이었거든요. 이건 해보신 분만 아시고, 웃으신 분들은 좀 과거가 의심스러운 분들이에요. 죽자를 아시면 이거 조금 의심스러운 분들인데요. 예, 우린 거의 저는 그런 용어만 사용하다가 할렐루야 이런 건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의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니까 할렐루야라는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샬롬이라는 그 인사가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저 같은 사람이 샬롬이라고 인사할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 마음에 이제 더 이상의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어떤 분 성도님들은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어려우시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칩니다. 어떻게 되든 감사하고요,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감사로 승화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평화의 왕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이 찬양에 대해서 분명 함께 공감하며 찬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찬송가 469장을 보면은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평화를 여러분 다 경험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의 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뭘까요? 우리에게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첫 번째 사역,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을 모시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바로 회개함으로 평화의 왕을 모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지금 계셨던 이 시대는요, 굉장히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희망을 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신분의 격차도 컸고요, 소수 지배계급이 다수의 그러한 일반 백성들을 노예처럼 일시키고 살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와 같이 평화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 기왕이면은 그렇게 힘들고 헐벗은 백성들에게 이젠 너에게 자유를 줄게, 배고파? 먹을 거 줄게, 못 입었어? 내가 다 챙겨줄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낙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이젠 더 이상의 억울함도 없고 서러움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아픔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로 인하여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우리에게 그 관계 회복에 먼저 포커스를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겐 평화가 없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불안전해서,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가정이 어려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진짜 평화가 없어서 평화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가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었기 때문에 평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평화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단다. 얘들아, 너 정말 평화 원하니?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볼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야.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음성을 듣고 우리는 어느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까?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간과하고 그냥 끊어진 채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평화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대강절 둘째 주를 맞이하여 회개와 평화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로 나아가야 될까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 회개의 자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의 삶이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을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회개의 자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화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누려지기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